할렐루야. 예, 이때까지 살밥과 영양밥만 계속 드셨는데 참 먹기 좋게 영양을 참 잘 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공급해 우리 다임 목사님이 계셔갖고 저는요 오늘 꽁두보리밥을 지어왔어요. 그 꽁두보리밥이 참 먹기도 힘들고 힘들더라도 먹어 놓으면은 사람한테 참 좋지요. 오늘 많이 드시고 많이 사람한테 좋고 우리 영혼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죄인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라났습니다. 장로이신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잘하셔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는 사업마다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니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젊고 혈기왕성할 때 세상 학력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급 술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런 데 다 탕진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즐겨보았지만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만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형제였지만은 잡사끼리 한잔하자고 하면서 스스로가 집사가 아닌 잡사라고 부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은 분명히 매를 드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서 기도라고 해봤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곧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잡사님께서 표정이 너무너무 천사처럼 변하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냐고 물었더니 김 사장도 한번 가봐.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 하여 저도 소개를 받고 어느 영성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큰 은혜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니 주님께서 제 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시고 포근히 감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술 고래에다가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씩 피우는 대골초랬는데 이 영선 기간으로 딱 들어가서 입사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났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사에서요 그때부터 저는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잡사에서 집사로 변하여 교회 봉사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또 희석이 돼서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는요 금요철야에 참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7번을 하면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와서 앉아갖고요, 그걸 쉬고 있는 거예요. 3번 했구나, 4번 했구나, 이제 3번만 더 하면 집에 가네 하면서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고요. 그렇게 지루한데요,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굳이 와갖고요, 그 앞에서 앉아가 그걸 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스러워서요, 그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요만한 맛배기라도 안 보여주면요, 금요철화는 영원히 제 인생에서 안녕할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할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요철화에 가면서요, 차 안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갑니다. 오늘 요만한 맛배기라도 안 보여주면요, 저는 기도 생활을 안 할 거예요. 금요철화에 참석 안 할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맛배기 보여주면은 가면 될 것이고 안 보여주면 안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그날따라 솔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요, 갑자기 저 눈이 환해지면서 정막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이 강당상에서 막 구름처럼 안개처럼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그게 성도들한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있는데도 이만큼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성령님 들어오시라고 아무래도 걔도 안 들어오고 뒤통수에는 들립니다. 네 마음속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웃자요. 버떡 생각나는 것이 불과 같은 성령님도 계신다 싶어서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태워주세요. 요자가 떨어지자마자 저희 턱이 이만큼 뚝 떨어지면서 막 덜덜덜덜 거리면서 온몸이 덜썩덜썩 거리면서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막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령을 받으려 하는데 마귀가 입을 봉해버리는구나 싶어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뭐 배웠는 거는 뭐 있습니까? 어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도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뒤통수에서 또 들립니다. 네 영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단다. 저가요, 저 영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이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죄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저희 턱은 제 위치에 돌아오고요, 의지대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전번주까지는 그걸 쉬고 얼마나 지루했던 금요철화가 3시간에 끝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덜덜거릴 수도 없고 해서 아쉽지만 끝내고 저도 걸어 나오는데요, 얼마나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요. 기쁨이 아주 넘쳤습니다. 나오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희 입에서는 넘쳤습니다. 그날 나오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와 부딪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 집사님이 오늘따라 정신이 회거다 같네라고 생각을 했거나 말거나 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기쁨이 넘치면서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했어요. 목사님께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라고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받기에 큰 기대를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했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요, 목사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성령님께서 움직여 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우리도 외치는 대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능력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까 본문을 한 번 더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창문만 열면은 바로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같이 술도 마실 때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요, 등산도 많이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는 친구인데, 교회 가자 하면은 갈 친구인데, 제가 성가대 봉사로 인하여 시간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친구의 부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가정 불화로 자기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요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저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과연 주님을 믿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나를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문책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붙여줬는데 나는 너를 믿고 너 때문에 불쌍한 한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전도하라고 붙여줬는데 어떻게 하면서요 주님께서 단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요 18년 전 일이지만요 그 아파트만 보면요 저는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부흥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대구역에 가면요 서울 가는 열차와 부산 가는 열차가 있는데, 서울 가는 열차를 타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차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뛴다 해서 부산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열차 안에서 내가 서울 방향으로 뛴다 해서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부산 간다. 인생에 있어서도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는데,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 반면에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는 후회하면서 회개함으로 끝내는 천국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해서 저는 그때 갑자기 술집 하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집회를 마치고 그 늦은 시간에 술집으로 달려가서 친구야 여기 좀 앉아봐라. 이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한 그대로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와 내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단다. 왠지 아나
그러면서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 듣고는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데? 라고 물었어. 그 열차에서 내려서 열차를 갈아타면 된다. 천국 가는 열차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술집 하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흔히들 예수 믿으시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했냐면요, 친구야, 열차 갈아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교회에 한 번만 가서 등록만 해라. 그러면 너를 위해 목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일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이쁘게 포장해서 늦은 시간에 술집으로 찾아가서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전도하고 술집에서 성경책 선물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장품인 줄 알고 야야 담배 냄새 날까봐 화장품을 다 선물하나 하면서 뜯고 보니 성경책이라서 더욱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최고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니 옆에 있는 친구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문도 모르고 훌쩍훌쩍 울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와서 뭘 안다고 울까 하면서요. 그런데요, 이 친구도 어려서는 주님을 믿었답니다. 하도 콧물이 나서 창피스러워가고 도망을 가려고 보니 뒤돌아보니 성도들이 꽉 차 있어서 도망도 못 가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이 친구의 삶이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요. 저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더군요. 친구야 너는 전도를 쉽게 설명을 하더구나. 그래서 자기도 배운 대로 전도한다고, 자기는 쉽게 100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다고 성경책을 100권을 한꺼번에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하더군요.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에 32,000원짜리를 28,000원에서 100권을 주문한다 해서 280만 원을 주고 그 한꺼번에 주문을 했어요. 그 성경책으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전도해 오는 친구들을 보니 덩치는 산만하고요, 조금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전부 다 건달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건달들로 덕실덕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친구 차마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서성서성 그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예배 끝마치고 나오면요, 그 친구들은 한 줄로 쫙 씁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팍 하면서 형님 예배는 잘 들었었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요, 저는 이 친구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의 전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전도 집회 때 웃자다가 1,000명의 손을 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는 2,0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요, 경북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추풍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추풍령 휴게소에서요 일주일에 2-3번씩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보면대 앞에 곧 이쁘게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요, 찬양하시는 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요, 또 우연히 동대구역 안에서 찬양으로 전도하다가요, 영문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모임 단체에서 간증을 하는 간증을 듣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것도 전국구의 두목이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조직 폭력배는요, 지방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다는 것을요.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형수로 이슬처럼 사라졌거나 아니면 무기수로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살면서 자기 앞에서 감히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만약 그 무서운 깡패 두목인 줄 알았으면 전도했겠습니까? 저도 겁 많아요. 많게 보이잖아요. 그 친구가 한참 활동할 때였으면 제가 전도했겠습니까? 큰 사건이 하나 터져서 동생 몇 명을 구속시키고 자기는 조용히 살겠다고 검사와 약속하고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조용하게 살고 있을 때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달 정도만 생각했기에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맛집이라서 자리가 없어 기다리다가 자리가 생겨 앉았는 곳이 칸이 쳐져 있는 6인 식탁에 4명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인연이네요 하면서 한 식탁에서 식사함이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하면서 저는 대구 칠곡교회 김기용 장로이고요, 이쪽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하면서요, 교회에서 한 번씩 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장로라서 체면도 있고 사람을 안 모시고 갈 수도 없고 하니 그때 초대할 때니 꼭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널씬하고 잘생기는 부인이 뚱뚱한 부인을 원장이라고 부르면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리는 안 가요! 그냥 안 간다 해도 될걸 힘을 딱 주고 막 그 식당에서 하니까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군요. 장로인 이 자부심을 팍 꺾으면서요, 눈치를 보내 절에 다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세라 절에 다녀도 좋지만은 교회 안 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는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더니 그거는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행사 있을 때 그 궁금증도 해소할 겸 한 번만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원장이란 분이 오시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무엇 하시는 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어느 경찰서 서장 부인이고요, 원장이라고 부르던 분은 학원 원장, 한의원 원장, 병원 원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신도를 거르는 우리말로는 교주인데 그 사람들은 원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자기의 내공의 길을 서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장 부인은 천주교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원장은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행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많이 권장을 했더니 승낙하셨습니다. 원장은 자기 신도들에게 다음 주일에 대구 칠곡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부터 온천에 가서 그 두 분은 목욕을 재배하고, 그 사람들은 꼭 예배 전에 목욕을 재배하는 건가 봐요. 그래 온천에 가서 목욕 재배하고 깨끗한 옷으로 잘 차려입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두 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마지막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양손을 들고 환한 표정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신도들을 다 모아놓고 어제 교회 갔더니 자기처럼 두림실하게 생긴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귀에 속속 들어오고 꼭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마음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간증을 했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수백 명의 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음 편안하게 교주 신도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교회를 올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편견 갖지 말고요, 다 전하면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 사람은 나올 거라고 편견 갖지 말고 다 전하면은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깡패 두목을 단 한 번의 예배로 180도로 변화시켜서 복음 전파하는 큰 일꾼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교주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신도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6월 1일에 그 전도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 이 원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요번 6월 1일 날 그 신도들을 다 모시고 교회 한번 오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교회 한번 갔다 예배 한번 들었던 것 같고 얼마나 쑥덕쑥덕 긋고 막 대놓고 자기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는요 우리 교회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막 불만 터내면 아이고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참고 있는데요, 거기는 나이가 드나 반말을 한답니다. 그 원장한테 왜 원장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극하니까 이 원장이라는 분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를 따끔하게 하니까 삽시간에 조용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은 불도가 심해갖고 교회 가자고 하면 좀 불만들이 많으니까 혹시 희망자들만 모시고 6월 1일 날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장 전도하기 많이 힘들지죠? 예,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또 가장 편안한 전도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과 함께 작당을 했죠.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이건 좋죠. 막 젊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싶어가 둘이들은 막 젊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자.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포기하려고 가다가 아이고 버뜩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이 양만 먹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모집을 해보자. 이래서 장로님 10명, 나 10명 이래가 20명을 아르바이트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인데 2시간 시급을 주고 한번 예배 자리에 한번 앉혀보자. 그런데 단 한 번 갖고 되겠나? 연속 이 양 모았는데 4주간을 연속 앉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4주간을 앉히기로 하고 모여라고 하면요 11시에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이면은 딱 나갑니다. 나가면요 그 수명이 다 모여 있어요. 한 사람 다 빠짐없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휴대폰 꺼내라. 휴대폰 저는 끈다. 그러고 예배 도중에 잡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또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 뭘 하더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배 자리에 연속 4주간을 앉혀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르바이트로 왔건 안 왔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낭중에 간증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주 후에 청년부로 4명이 등록하여 지금 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노방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방전도라고 하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들 보고 노방전도를 한다고 가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 붙이기가 참 힘들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선하고, 선생님 너무너무 선하고 얼굴에는 강체가 나며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런데요, 언젠가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상이네요 하면서요, 병들어 병상에서 믿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요.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교회 상인이, 예수님 상인이 하면서 당신은 꼭 예수님을 믿을 상이라고 다시 한번 듣게 되면요, 그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팍 와서 꼽힙니다. 그의 생각은 늘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늘 마음속에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요, 다 교회로 오게 됩니다. 무속인이나 무당들이에게 물어보면요, 올해는 물 조심해라 그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애는 물만 보면 찝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꼭 믿을 상이라고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만 보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또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참 많이 마주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택시를 떡 타는데 보통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죠? 뒷자리에 앉는데 택시에 오자다 보니 앞자리에 턱 앉았는데 보니까 백미라에 이만한 연꽃이 달려가 있고요, 앞에는 지긋하신 양반이 운전을 하는데 그 다시방 위에 부처가 이만한 게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할 때문에 예, 고개는 이래 돌려가 예, 어디 갑시다 하고는요 껐죠. 지금은 말해도 본전도 못 찾겠다 싶어 껐죠. 그랬더니 저 마음속에서요, 저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끊냐, 안돼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서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사장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보죠. 그렇게 했더니 예,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 만약에 저도 젊었을 때는 한때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이랬는데요, 절에는 구경하러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 내가 푹 빠져가 너무나 편안해갖고 교회에 완전 빠져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죠. 만약에 사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저 세상에 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믿던 부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제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니 이왕 절에 이때까지 많이 다녔으니까 절에도 다니시고 교회도 한번 오세요. 교회 와서 양쪽 다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다니면서 마음 편안한 곳으로 치우쳐서 다니면 되겠습니다 라고 전했더니, 안 그래도 우리 집 바로 앞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 왜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언제 한번 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연락이 왔는데 한번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안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전하면은, 이런 사람 절에 다닌다 해서 안전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절에는 가지 말고 교회에 오라고 하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거 오지 말고 절에 오라고 하면 이 사람 미쳤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그게 최고 낫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중에 마음 편안한 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 지금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가 이제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관계 전도는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요, 만약에 장로님 저기 계시네요. 장로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꼭 친한 친구에게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교회 행사가 있는데 내가 100명을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친구야 네가 한 20명만 책임져 주면 안 될까? 장로의 체면도 있고 권사의 체면도 있고 집사의 체면도 있고 성도의 체면이 있는데 네가 한 20명만 책임져 줘라.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렇게 하면요, 이 친구가 펄쩍 뜁니다. 갑자기 20명을 어디서 모을까 싶어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야야 그래도 굉장히 친한데 10명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요, 10명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요, 점심도 내가 푸짐하게 대접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대접할 테니까 줄 테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후회 안 하고 내가 푸짐하게 그걸 잘 대접할게, 절대 후회 안 하도록 할게 라고 5명만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뭐 전도잔치가 있는데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수명 가면 너무 많죠. 자기 머릿속에는 벌써 쭉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명 정도는 벌써 누구한테 교회 가자 하면 갈 친구들이 좀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 그러면 노력해볼게 극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5명 가면 그날 꼭 보자 극하면서 적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장로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장로님 아이고 이번에 행사 있는데 꼭 한번 와줘라 그러면 대답은 참 잘해요. 그래 언제? 응 그래 그래 꼭 가줄게. 그런데 막상 그날 대보면요, 그거 하면 왔나 싶어가 기다리고 있으면요,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40분 50분 되면 전화가 디링 옵니다. 그래 다 왔는 줄 알아. 그래 친구야 다 왔나?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친구야 내가 급한 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다음에는 꼭 갈게. 극하고 태반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책임을 지게 만들면요, 자기는 안 온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내 대신에 누굴 모시고 갈까 싶어갖고 막 설치면서 그날 모시고 오면 2-3명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5명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안해갖고 2명 모시고 오면서도 나는 구떡한데 미안해서 친구야 5명은 도저히 안 되더라 이래가 오면요, 그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오면 된다 이래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친한 친구에게는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저작년부터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이라서 목사님과 주관하여 1차 작정을 했는데 작정들을 잘 안 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하자는데 작정도 못하느냐고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저는 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명을 작정했는데요, 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자 뒤에 0자를 붙여보았습니다. 5명일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50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면 되나요 하면서요, 그래서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100명 이상 전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또 전도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라고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모아둔 1천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전도에 보태서라고 목적 헌금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도한 끝에 저작년에는요 오셨는 분들이 3,000명이 오셨습니다. 지난해는요 어린이 포함해서 1,800명이 오셨고요, 그 중에 약 700명이 정착하여 지금 또 대부분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성도들을 세가적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루에 118명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는데요, 요번 전도잔치 하면서 기록이 깨어졌어요. 권사님과 지사님이 200명 이상 모시고 오면서 제 기록은 깨어졌습니다. 전도가 어렵지만 지금은 된다는 겁니다. 저희 대구 칠곡교회에서 작년이 120주년입니다. 전번 전도잔치에 초청되어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이 캄보디아의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까 말까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지요? 그 멀리까지 가서 뭘 생기려고 하냐, 빚 갚기도 바쁜데 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참 반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새신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건축 헌금 전액을 내가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캄보디아에 작년 4월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였습니다. 그 새신자가 없었다면 수천 명의 불쌍한 영혼 구원의 방주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헌당 드릴 때 모였던 겁니다. 또 한번, 요거는 아니고요, 이 새신자가 없었다면 수천 명의 공원의 방주를 지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새신자를 통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전도 작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기 수준의 작정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 도와주십니다. 제가 1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 때요, 강사님이 그때는 굉장히 대찬 강사님을 모셨는데 작정하는데요, 갑자기 작정하겠습니다 하더니 3,000명 전도 3,000명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가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2,000명 가는데 아무도 없고 1,500명 가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1,000명 가니까 한 4명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얼마만큼 들고 있다가 번쩍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강사님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지만 제 입에서는요, 1,000명 1,0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도하니 입이 열려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2,000명 이상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을 받고요, 장로도 되고 또 마음껏 전도하라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고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도 전도의 입이,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작정을 많이 했으면 무조건 하게 됩니다. 작정하셔야 기도하게 되고요,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립니다. 전도의 은사가 전혀 없는 우리 집 권사님께서요, 장로 아니지만요, 권사직 받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래서 권사직 받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면 꼭 해야 된다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권사직은 받고 싶고 해서 저에게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면서 여보 전도 대상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통사정했던 사람이
지금 조기화가 있네요. 최고 뒤에 앉아 있네요. 전번 전도잔치 때 1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니 입이 열려서 전도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목요 전도대회 노방 전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정서에 작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버뜩 생각이 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시점에 달려가세요. 달려가시면요,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꼭 수첩에 기록해 놨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보세요. 기도해서 내가 얻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접근을 해보면요, 꼭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하여 지금도 이 시간에 또 작정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요, 금방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신교회는 누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줄까 하고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도 행사가요, 복받을 기회입니다. 작정서에 작정하는 이 기회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큰 복을 받고 이 남신교회가 10배 100배 이상으로 붕대리라 믿습니다. 예, 전부 다 작정 다 하셨나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었을, 다 하셨습니까? 예,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 아무도 없네요. 예,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 걸로 하나님으로 기특한 거. 예, 하여튼 작정들은 다 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앞장서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작정부터 하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지만 막 작정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으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전도 많이 해고 오는 친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기 질투가 발생해가지고 지는 못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비방을 해요. 그 비방 한마디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문책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작정을 다 해놓으면요, 나도 작정했으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노력해서 못하는데 괜찮아요. 지혜를 안 주, 하나님 지혜를 더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작정부터도 안 하게 되면요, 남을 비방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문책하게 됩니다. 다 목사님 다 작정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10배 100배 이상으로 붕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 전도는요,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 전도는요, 자기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 전도입니다. 단골 식당부터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도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어 복음 전파로 씨를 많이 뿌려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전도를 앞두고요, 은혜롭게 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끝맺음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